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부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가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부흥이 가장 절실한 시대가 있었다면은 바벨론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 시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북남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북왕국은 10지파, 남왕국 유다는 2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북왕국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고 또 그 여파로 또 굉장히 많은 피해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사실 수없이 예고되고 경고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었고 유다에 있던 모든 도시가 다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저 멀리 지금은 이라크 땅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70년 시간이 채워지고 또 유다를 이제 70년 시간이 채워지는 동안에 그들도 많이 고생했겠지만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게 돼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황제로 들어서게 된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다시 신앙생활하고 살아도 좋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가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바벨론은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곳 생활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인데도 여기가 더 낫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은 그 땅에 눌러 앉았습니다. 앉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헌신된 사람들, 돌아가서 폐허 뜸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만 정말 소수가 돌아왔는데 그 숫자를 다 합해도 한 5만 명 정도 남짓.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 그 숫자는 이제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에 나라라고 세우고 왕도 세우고 주변 나라에 이것도 나라다라고 내세우기에는 너무 미미한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의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도 세우자, 힘들어도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멀고 험한 길을 저 이라크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제 돌아왔지만 이제 그들을 반긴 것은 사실 편안한 환경이 아니고 너무 척박한
폐허더미의 그런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온 포로들은 이제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이 척박한 땅, 고향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이 다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이들의 이제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땅으로 신대륙으로 이제 건너와서 청교도들이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이들이 이제 처음 한 거에 이제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했던 것처럼 이들도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자 이렇게 성전 재건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 포로 귀환 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요 사이가 걸리는 동안에 성전 기초를 마련했어요. 재건 성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뭐 성전 그거 그렇게 큰 성전도 아닌데 기초 세우는데 기초 마련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나 싶지만 그 당시 환경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기초를 놓는 것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성전 기초도 놓고 성전도 이제 곧 짓게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그러면 뭐 이제 인구도 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면 왕도 세우고 그러면 이제 국가로서 이제 재구시를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다. 이제 우리에게도 부흥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이제 낙관론을 이제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그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이들이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재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들이 성전 재건하는 걸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방해 공작을 이제 펴기 시작했고 집요하게 방해하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기초만 놓고 있다가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이 성전 공사가 얼마 동안 중단이 됐냐 하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됐어요. 16년.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아메리카의 안일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그 먼 길을 와서 애써서 기초를 놓고 했는데 이 원수 같은 이웃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딱 중단돼서 16년이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죠?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된 16년 동안 그러면 1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성전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우리 열심히 힘을 내 가지고 성전 다시 짓자. 원수들과 싸워서 우리가 성전 일으킵시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까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네 하나님 나라네 뭐 이런 거 이제 관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 집이나 짓자. 각자 집이나 짓자. 각자 집 짓고 그다음에 있던 집에 인테리어 싹 바꾸고 나중에 이제 판벽한 집이라고 판벽된 집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집 바꾸고 자기 삶에 충실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헌신되어 가지고 저 이라크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이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쭉 깔아앉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들이 영적 무관심과 나태 가운데 빠졌을 때 16년이나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으키신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으로 인테리어 싹 꾸며가지고 너희들만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서 1장 3, 4절. 요 4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런 메시지를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깨우치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5년 동안,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고생해서 재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해요.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그래서 이제 5년이 걸려서 완공이 되니까 이 완공된 성전의 오프닝 세리머니,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봉헌식, 봉헌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 기뻤어요. 고생 끝에 성전을 재건하게 됐으니까. 그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에스라 6장 15절 16절 말씀. 이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 예배, 이때 올려드렸던 찬송 중에 제일 중요한 찬송이 뭐냐 하면 바로 시편 96편이라는 겁니다. 시편 96편. 이 시편 96편이 재건 성전의 봉헌식 때 불렀던 찬송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헬라어 구약 성경, 기원전 3세기에 이미 번역되었던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 시편 96편 제목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이 또 역대상 16장에 확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평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시편 96편에 대한 강해 설교 영상이 3개가 있습니다. 그걸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거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생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안일한 삶에 적응이 돼서 정착을 하고, 나 이제 고향이고 뭐고 난 여기 살 거야 이러는데, 그 돌아왔던 그 5만 명들 있잖아요. 그 먼 길을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성전 세워야지 이러고 돌아왔던 이 소수의 사람들, 그렇게 돌아와서 그 자기 집도 뭐 변변찮았겠죠. 돌아왔으니까, 처음 왔으니까 허벌판에 성전 짓겠다고 2년 3년이 걸려가지고 성전 기초공사까지 다 마무리했던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이 일어나니까 딱 멈춘 거예요. 성전 공사를 딱 멈추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막 성전 우리 지을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영적 침체에 딱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다는 게, 이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 이 헌신된 이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16년간이나 허덕였던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영적 자괴감에 있었어요. 자괴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자괴감. 영적 자괴감. 영적 자괴감은 스스로 창피하다. 영적 자괴감에 이들의 문제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자괴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성전 기초를 놓았잖아요. 성전 기초를 놓고, 아니 성전은 완공되기도 전에 성전 기초만 놓고, 성전 기초 놓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성전 기초 봉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그 전에 16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지기 전에 성전 기초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뭐 찬양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성전 기초를 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이제 올리는데, 그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이런 반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성전 기초 봉헌을 하면서 찬양이 울려 펴지니까 모두가 다 에브리바디가 와 성전 기초 놓아져서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첫 성전을 본, 첫 성전은 이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거예요. 그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딱 봐도 성전 기초 놓인 거 보니까 몇 평수가 나오잖아요. 벌써 평수가 딱 나오니까 이건 다 세워져도 옛날 성전에 비하면 헛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기뻐하는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워졌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기뻐서 부르는 찬양인지 슬퍼서 부르는 통곡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에스라 3장 12, 13.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이 상황이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며 통곡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묘하게 여기에 씨앗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영적 자괴감이라는 거예요. 지어봤자 평수가 이렇기 때문에 지어봤자 헛간이다. 헛간. 창피하다. 옛날에 비해서 창피하고, 이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도 없이 허름한 예루살렘에 허벌판 같은 여기에 이 헛간 같은 조그마한 성전을 지어 놓은들, 주변 나라들의 그 이방 우상 신전들에 비하면 조그마한 성전인데 창피하다. 창피하다. 이 영적 자괴감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성전의 완공도 아니고 기초공사 정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서글프다. 영적 자괴감, 영적 수치심이 이들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영적 자괴감과 영적 수치심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신선할 수가 없죠. 해봤자 헛간인데, 해봤자 헛간이고, 해봤자 솔로몬 성전 때 있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새롭지 않아요. 뻔한 거예요. 새로울 게 없구나. 영적 자괴감과 예배의 새로움과 신선함이 상실되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성령님의 터치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 짓자 이래가지고 5년 동안 고생해서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또 16년의 침체를 거쳐서 또 이제 지나고 보면 또 침체로 또 빠지는 때가 또 오긴 하지만 일단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또 맨날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사실은. 일단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을 완공됐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기초가 아니라 재건 성전에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뜻깊은 행사입니까? 엄청난 행사를, 이제 봉헌 예배 날짜를 잡고 이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봉헌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제 그때 식순이 이러이러하고 하다가 그럼 찬양은 뭘 부를까? 얘기됐겠죠? 찬양을 뭐 부를까 하다가 부르게 된 가장 중요한 찬송이 뭐다? 시편 96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96편. 고민하다가 선택한 찬양이 시편 96편. 근데 이제 이 시편 96편은 이미 그 당시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봐서도 금방 만들어진 급조된 찬송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다윗이 지었던 시예요. 그 전에 지었던 시입니다. 시편 96편이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역 개정 제목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똑같은 시가 역대상 16장에 있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라는 이제 말이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폐허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다가 또 슬럼프에도 빠지고 영적 침체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뭐였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질문이 바로 그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래서 이들은 너무 두려우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니까 역사를 되짚어 본 거예요. 역사를 되짚어 봤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진짜 있는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과거에 부흥했던 그 시대,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 시대의 역사를 되짚어 봤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그때는 부흥이 일어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가 되짚어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그 시대의 그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이제 써내려간 것이 역대상, 역대하. 그 당시에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중에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겠구나, 가장 집중적으로 역대상하에 재조명된 것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다윗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대상하에 보면 다윗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역대상 16장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시편 96편과 똑같은 시가 있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가? 바로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할 때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어야 될 태도가 있다면,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어야 될 태도가 있다면 바로 다윗의 영적인 태도, 다윗의 신앙인데, 특별히 시편 96편에 나온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적인 태도, 특별히 그가 예배와 성전에 대해서 가졌던 그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때, 되살려낼 때, 회복할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 봉헌 때 시편 96편 찬송 불러야 된다, 다른 거 몰라도 이거 노래 불러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6편 70인역 구약 성경에 나온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지어졌을 때 다윗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그 500년 전에 이미 조상 다윗이 지은 시인데, 바로 이 신앙을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해서 봉헌하는 이 마당에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포로 후 공동체가 성전 봉헌식 때 불렀던 노래 시편 96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조상 다윗은 이 시편 96편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지어서 노래 불렀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따르면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고 또 강해 설교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역대상 16장에 따르면 다윗은 이 시편 96편을 언제 썼느냐 하면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날 썼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이날 이 시편 96편을 썼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성막, 성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놓아두는 성전 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기물이 언약궤인데, 금으로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운 거잖아요. 그 속에 보관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날 다윗이 이 기쁨에 차서 지은 노래가 시편
96편이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따라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보통 기뻤던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 다윗 때는 아직 그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옛날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 만들었던 그 성막은 어디가 없어요. 지금 임시로 천막을 쳐놓고 그리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날이에요. 근데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언약궤가 그게 뭐라고, 그 언약궤를 임시 천막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날 이 시편 96편을 지었는데, 이 시편 96편의 어조와 내용을 보면 무슨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나 부르는 그런 노래를, 어마어마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천막에 언약궤 가지고 들어오는데, 다른 나라의 신전이나 이런 신전의 기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초라한 상자 하나 메고 들어오는데 아주 그냥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골룡포도 벗어 던지고, 골룡포는 임금 입는 옷, 골룡포도 안 입고, 골룡포는 성경 안 나오는데 임금 입는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골룡포를 안 입고 뭘 입었냐면 제사장들이나 입는 베옷을 입고 아주 격하게 기뻐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때 너무 감격이 돼가 춤을 춘 거예요. 춤을 막 격하게 추면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노래를 하니까, 그때 이 부인의 이름이 미갈 이 여사님인데, 이분이 왕이 참 채신머리도 없이 그게 뭡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춤을 추면서 격하게 기뻐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날 저녁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녁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그 감동을 쓴 것이 아마 시편 96편이 아니겠냐. 그날 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격하게 춤을 출 일이나 하는 겁니다. 겨우 천막 하나 쳐놓고 언약궤 거기 가져오는데 이게 그렇게 기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그 상징물이 언약궤인데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렇게 격하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감격을, 이 흥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시까지 쓰고 나서야 겨우 잠들었던 그것을 보면은 이 다윗의 태도가 말해주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요즘으로 하면 성전이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다윗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이거다. 성전 재건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 우리에게 정말 미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미래가 있나요? 부평교회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미래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미래와 소망을 잡으려면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람 다윗이 이날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그 격하게 춤을 추면서 보여주었던
이 태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분들이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성전 봉헌 예배 때는 시편 96편을 찬양해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날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어느 정도 레벨로 기뻐했는지 엿볼 수 있는 단적인 구절이 바로 시편 9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날 막 춤추면서 언약궤 들어온 날, 그날 저녁에 진짜 그 기쁜 감정을 정리했는데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96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기 새 노래는 뭐 새로 노래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있던 노래도 새롭게 발견되면 새 노래인 거예요. 새 의미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유다 사람들이요, 5만 명이요, 이스라엘 포로 후 공동체 5만 명이요,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보세요. 겨우 언약궤 들어오는데, 천막에 들어오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거 너무 격한 거 아닌가요? 언약궤 하나 들어오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무슨 온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가 복되다, 복되다라는 걸 송축 고백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기에 영적 자괴감 같은 건 안 보여요. 깨우 뭐 언약궤 하나 들어오고 뭐 개우 천막에다가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이 정도의 이 격한 기쁨과 감동에 휩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언약궤 들어오는 날, 성전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천막 쳐놓고 그 언약궤 가지고 오는 날, 이런 어마어마한 이 정도 스케일의 감동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가 새로웠어요. 지지부진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새로운 예배였고, 예배가 기뻤습니다. 기뻤고, 그리고 그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선포하라. 온 세계 만민아 다 찬양하라.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구나. 5만 명 겨우 돌아와가지고 성벽도 아주 예루살렘 도시를 에워싸는 성벽도 완성 안 돼 이런 흐름한 곳에서 5만 명의 왕도 없이 이렇게 뭐 나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런 희미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쬐끄만한 성전 짓고 있으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괴감에 시달. 이게 뭐 예배인가? 남들이 보면 웃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면 웃겠다. 이런 영적 자괴감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격하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사람의 이 성전을 향한 마음, 예배에 대한 태도, 이게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봉헌식 때 시편 96편을 선택해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성전,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회복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겨우 그 언약궤 천막에 들어놓는 거 이렇게 그냥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던 이유, 아까 1절, 2절, 3절처럼 그 큰 스케일로 기뻐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96편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 5절에는 각각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4절, 5절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4절, 왜냐하면, 왜 이렇게 격하게 기뻐하느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들어오는 게 이렇게 큰 스케일로 찬양할 일인가? 왜냐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또 5절, 왜냐하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저 다른 나라에 그 거대한 성전 신전들에다가 어마어마한 우상을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 신이다 이 말입니다. 가짜 우상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하늘을 지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크시고 이분만 진짜시고, 세 번째 이유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제일 충격적인 부분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 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 여기 부평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부평교회. 아멘. 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2-3명이 모일 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들어오는데 이렇게 격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포로 공동체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 태도, 이 인식,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게 유일한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자에 불과한 언약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크신 하나님, 유일한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우리 부평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 상자에 불과한 언약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헛간에 불과한 조그마한 작은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각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너무 초라한 나 자신, 너무 약해 보이는 우리 가정교회, 그리고 뭔가 삐까뻔쩍하게 커 보이는 큰 교회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우리 교회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입성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격하게 춤을 췄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초라함, 우리 자신의 누추함에 시선이 꽂힐 게 아니라 이 누추하고 이 초라한 나 자신, 우리 가정교회, 우리 부평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미친 듯이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시편 96편에서 그 현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의 관점에서 그 현재 예배를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6편 13절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금은 조그마한 성전, 얼마 안 돼 보이는 작은 성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구속사의 그 면면이 흐르는 구속사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초라함, 우리의 누추함에 꽂혀서 자괴감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내가 누추하면 누추할수록 여기에 거하시겠다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영광의 하나님인가.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장차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이렇게 격하게 춤을 추고, 마치
그 초라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창문 하나하나마다 비싼 장식이 있는 어마어마한 예배당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큰 스케일로 우아하게 아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누추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렇게 격하게 춤을 췄듯이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새로움, 매일 새로워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새로움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이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토록 회복해야 돼. 이거를 잡아야 돼.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희망이 있다 했던 태도고,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인간이 지은 외형적인 어떤 건물이나 인간이 쌓아 올린 어떤 외형적인 업적 이런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광야에서 천막에 거주하셨고요. 어차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성전 지기 전에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이 누추하고 초라한 우리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하고 누추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국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군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시편 96편이 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 96편을 다시 차근차근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2명이든 3명이든 모일 때마다, 혼자서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자신이 또 성전이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과 더불어 가장 웅장한 스케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부평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진짜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초라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장차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야 말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인식을 바꿀 때 변화된다면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우리 각 가정교회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또 이 말세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 또 모든 가정교회, 우리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